같이 히브리서 11장 29절 1절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러나 이제 더 훌륭한, 부모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그 쓰임을 받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애굽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그 혼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애굽, 그곳에 눈앞에 있는 이 애굽 왕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신과 같은 자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는 그 눈앞에 보이는 이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니까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크게 보이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크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만 축복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 오리온 남부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하고 또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믿음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이면서 또 모세의 그 인도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 전체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고비들 가운데 한순간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것이 앞에 있고, 또 다른 홍해가 우리 앞에 있고, 또 다른 홍해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이 홍해와 같은 것들이
자주자주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홍해만 있는 게 아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강한 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진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앞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너가기를 원하세요.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들의 머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이런 정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이 홍해를 건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에게는 계속 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낮이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은 쫓아왔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는 그냥 군대고 가족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병거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이 간격이 점점 좁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이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게 하시니까 큰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이렇게 물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린 그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IQ가 몇이 되면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 사이에 길이 열리는 것.
그래서 물이 좌우에 이렇게 벽이 된 거죠. 유튜브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 벽을 이룬 겁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겠죠? 그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는가? 그냥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 뭐 홍해를 단번에 그냥 길이 그렇게 열리게 하면 안 되는가? 뭐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는가? 공간 이동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행하실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또 의문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시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세우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시는 이것.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고안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람에 대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죄인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그 방법.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든 또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고 있는 어떤 이 애굽의 군대 같은 문제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대상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군대들인데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홍해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한쪽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왜 생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인가 시험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말리시고 마른 땅같이 이렇게 되고 좌우에 물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건너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이게 다시 이렇게
원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가운데 통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걸음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홍해를 통과하는데 홍해를 통과하면서도 이 상황과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들은 그냥 이 물이 우연히 갈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물이 갈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그냥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으니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갔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갔으니까 우리도 그냥 통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전혀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앞서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너간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말, 여기 이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상황을 시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불신앙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문제는 이 애굽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애굽에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어요. 10번이나 하나님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경험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홍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10번이나 된다.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하고, 그리고 신앙이 좀 어릴 때는 이제 좀 그럴 수 있어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떤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번번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또 더 크게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중에 이렇게 홍해를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깁니다. 번번이 생깁니다. 앞뒤가 꽉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느냐, 통과하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방법으로 통과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 까마득하게 잊고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애굽의 군대든 홍해라는 그 공간을 동일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결국 통과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전혀 고려하지 못할 때 결국 그 가운데를 지나지 못하고 많은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운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실 그 방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통과했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개입을 기대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통과하지 못하게 돼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많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이걸 넘어서는, 이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통과하는, 한 번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그건 좀 이따 우리 하고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